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한 주제를 몇 번이고 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마지막 날에 종교적 미혹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수님과 사도들은 왜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종교적 미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고를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끝의 미혹은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며 전 세계가 이 큰 미혹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숭배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멀어질수록 미혹당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미혹에 대한 보호의 첫 번째 형태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하거나 금식하거나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당신이 거듭날 때에 갑자기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버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이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세기 동안 서양에서 사탄이 성경과 기독교를 공격한 이유입니다. 제 부모님은 학교에 성경이 있는 때에 학교 다녔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수업이 시작하는 때에 학교 다녔습니다. 오늘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원받는 세속적인 교사, 신학자, 철학자,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론과 불신을 더하는 것을 삶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유명한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은 더 이상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거나 성경을 부차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으로 보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러한 의심과 불신의 태도는 웹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일부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연구는 2021년부터 미국인의 11%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동안의 성경 읽기 습관의 추세는 대다수의 미국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읽는 독자층은 각 인구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가장 자주 읽는 독자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성경에서 멀어질수록 미혹되기 쉽습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성경에 관하여 모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예언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혹의 씨앗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전체는 성경 예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미혹에 곧장 들어갈 것입니다. 사탄은 숭배를 받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서 숭배받으려는 의도를 말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받으려 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단일 세계 종교의 도입과 함께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적그리스도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고 팔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해 생존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의 발견이 조직화된 종교를 파괴하거나 성경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계인 문제와 단일 세계 종교 모두에 답하는 성경 이론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학자들이 제안한 이론일 뿐이며 진실은 계시록에서 사탄의 마지막 미혹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 많은 이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 자체는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자에 대한 여러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오는 영의 세계입니다. 외계인에 대한 웹스터 사전 정의는 지구나 대기 밖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를 외계의 존재로 인용합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악마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과 물리적으로 걷고 상호작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마는 에덴 동산에서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전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네피림으로 알려진 인간과 천사의 자손인 혼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저객이 열리며 그 속에서 황충의 떼가 나오게 되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다른 세계에서 와서 인류와 함께 거주하는 존재에 대한 설명은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신들을 숭배하는 수메르인과 같은 고대 문화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외계인이 마지막 때 미혹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 뒷받침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에 어떤 식으로든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행성에 외계인을 창조하셨거나 지구상의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성경은 창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외계인의 미혹은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외계인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올 것이며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에 대한 통일된 숭배를 강요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받아들여질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도입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의 종교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작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한 종교를 세계의 다른 종교의 머리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외계인이 모든 세계 종교의 연결관이 되는 퓨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종교의 근원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소름 끼치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전쟁이 종교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종교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문자 그대로 초자연적인 것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가 이 지구에 온다면 세상의 충격과 놀라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존재를 숭배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은 이미 사람들을 숭배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평범한 인간을 숭배합니다. 유명인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실제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숭배하고 좋아하는 유명인사의 얼굴을 문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유명인사의 모습에 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경제 상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고, 자연재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고, 심지어 지구에 와서 기원을 안다고 주장하고, 지구의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존재를 숭배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존재를 숭배하는데 끌릴 것입니다. 세상에 따르면 무엇이 지구의 기원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가 빅뱅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폭발 자체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외계 존재가 도착하여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외계 설명을 제공하면 세계 종교의 기원과 지구의 기원까지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떠나게 하고 모두가 같은 종교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초자연적인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저는 악마가 항상 갈망했던 세상의 숭배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한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억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가 어떻게 권력을 얻고 그의 새로운 종교를 강화할지를 둘러싼 많은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단일 세계 종교를 도입할 것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세대에 특정 진리를 계시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성경에는 당장 지금 우리에게 아직 이해되지 않는 성경 예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여서 지금 당장 우리보다 앞으로 환난 중에 있을 성도들에게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미혹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 중의 성도는 미혹을 보고 그들의 성경을 보고 종합해서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사탄이 자신의 종교를 소개하기 위해 엄청난 형태의 미혹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경에서 점점 더 멀어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입니다.